지난 주간에는 대만에서 중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선교한 선교사들이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중국에서 모일 수 없어서 대만에서 모였습니다. 대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국민당 장개석이가 공산당 모택동에게 쫓겨서 이제 그 대만으로 피난 나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10배라고 하니까 남한 땅 한 반 정도 됩니다. 인구가 2,300만이니까 땅도 우리 남한의 반, 그리고 사람 숫자도 반 정도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GNP가 우리보다 높아서 잘 살았는데 근래 와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그 말레이시아 아니 대만에서 90% 이상이 전부 다 일본 차니까 자체 생산이 안 되니까 일본 차를 쌌쓰고 나머지는 유럽 차인데 우리나라 차는 그저 한두 대 봤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사는 경제 수준이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 젊은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을 못 봤어요. 날씨가 더워서 안 하기도 하지만 참 검소하게 삽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면으로 보면 좋지만 한편으로 보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주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타이페이에 감리교회가 몇 교회 되느냐 그랬더니 30개밖에 안 돼요. 제 고향이 강화도가 섬인데도 7만 명 인구에 감리교회만 120교회인데 그것도 자립하는 교회가 그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 감리교회가 30개밖에 없고 우리 한국 선교사도 6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안 되는 곳에 가보면 공통적인 현상은 바로 돈에 대해서 아주 인색합니다. 요즘 천국도 지옥도 요즘 내부 수리 중이라는 간판이 달렸다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죠. 천국은 왜 지옥이 내부 수리라는 말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설교에 들었는데 왜 천국도 내부 수리 중이냐? 하도 그거 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천국이 내부 수리 중이냐? 하도 얼굴을 뜯어 고쳐져가지고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답니다. 어떤 아가씨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얘야 내가 너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래 좋아가지고 거울을 봅니까 이 얼굴 가지고 100년을 사느니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뜯어 고쳤답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죽었어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 100살까지 살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왜 나 오늘 데려왔습니까? 나도 넌 줄 몰랐다. 하나님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몸뚱이를 뜯어 고쳐야죠. 그럼 지옥은 왜 내부 수리 중이냐? 하도 한국 여자들이 불가마에서 연단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 오기만 오면 아주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도수를 올려라.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데 돈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속일 수도 없고 가짜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이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요즘은 남의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노래 흉내 잘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찰리 채플린이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에 자기가 갔어요. 진짜가 간 거예요. 그런데 3등 했어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에 삽니다. 요즘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세요. 정상적인 사랑보다 불륜이 더 뜨겁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합니다. 진짜보다 더 열심히 내고 진짜보다 더 크게 부흥됩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되기를 힘써라.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 앞에 정직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일본을 가도 대만을 가도 중국을 가도 대접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포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갔는데 10여 개입니다.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첫 시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둘 데리고 나와서 저녁을 사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 청년은, 이 젊은이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꼭 제일 먼저 가족 다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미국 연방정부의 판사의 판사, 최연소 판사입니다. 한국 아이가 미국에 가서 대법원 판사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인 최초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믿음이 건강하고 좋은지 새벽마다 교회 밴, 봉고차 가지고 노인네들, 할머니들 실어날라요. 그러니 자기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태워서 오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도 매일 할머니들을 태워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해요. 예배 때 성가대 지휘하지요. 일찍 일어나 할머니들 인도하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부흥회하고 오면 강사님 대접하는 걸 제일 먼저 앞서서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신앙이 건강해요. 우리나라에 라비 상카라고 하는 인도의 소위 정화호흡, 숨 쉬는 훈련을 시키는 아트 오브 리빙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끄는 설립자가 왔어요. 전 세계 150개국에 지부를 두고 우리가 시간, 마음, 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숨 쉬는 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이 사람의 핵심은 돈 앞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행복할까 그거예요. 돈을 놓고 돈 앞에서 돈을 생각하면서 돈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맥박을 보니까는요, 이런 땅에서 정상적일 때 70회 뛰어요. 70회 맥박이. 그런데 비행기 타니까 90회를 뛰어요. 얼마나 숨가쁘게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돈을 보면 숨이 어떻게 쉬어지는지, 가쁘게 뛰는지, 숨이 콱 막히는지, 행복해지는지, 즐거워지는지, 감사해지는지, 그것이 바로 행복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희노애락과 오욕, 칠정이 돈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돈 앞에 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현대교회에 와서 엄청나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의 힘이라든지 이런 창조적 힘,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신문에 보면 신문에 어떤 상품을 광고할 때도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 그 고백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지 알면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컬 처치 교회의 담임자가 아니라 바로 순회 전도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찍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고 11지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10분의 1을 해서 하나님만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레위 지파를 살 수 있도록 헌금 문제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내는 재물은 저울에 달아서 낼 만큼 정확하게 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 직업 천막 장사하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팔고 저녁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수고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과 자기의 동역자들 전부가 다 자신이 장사해서 남은 이득으로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나오면 부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돈이 없어서 심지어 밥을 굶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일절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고 주의 종 섬기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돈 문제가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조심성 있게 헌금 문제를 가르쳤고 또 그들이 헌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난해서 밥을 굶어도 돈에 구차하지 않았고 또 돈이 많아서 부여할 때도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목이 잡혀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게으르게 해본 적도 없다. 내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능력 때문이라 그 말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런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만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헌금하는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겁니다. 참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더 해줄 줄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필리핀,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대만, 일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나라 다른 남의 나라 교회도 해보면 어느 교회를 가도 솔직히 그 교회에서 장로님 가족 중에
정말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신실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의 가정만큼 복받고 사는 가정이 없어요. 그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 교회에서 최고로 복받고 잘 살고 믿음 좋은 장로님의 가정 이상으로 사는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이 있으면 이유 있다고 해버려보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지.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지. 내가 폴 제이 마이어를 늘 얘기하지만 그분도 미국 교회 장로입니다. 윌리엄 폴라더가 하는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기업과 기업인 윌리엄 폴라더라고 하는 분도 장로예요. 장관을 시켜도 안 하고 나는 주일 성수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는 존 워너메이커도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제일 잘 믿고 제일 잘 섬기고 봉사 잘하고 헌신하는 그 장로인데 가정 이상으로 복받고 사는 가정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신앙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믿음을 심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사까지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사까지 체험한 성도들이요 교회인데 얼마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인색하죠.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내죠. 그리고 준비성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해라.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대만에 집회 가는데 이번 집회는 제가 가서 집회하고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선교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워요. 지난번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얼마나 선교사들을 활동 못하게 하는지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쫓깁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10년, 20년 이상 한 시니어들만 모여가지고 중국 선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중국 땅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대만으로 피해서 나와서 거기서 비밀리에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사는 것도 넉넉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 가는 이유는 일본을 깨우면 세계 선교가 하기 쉽다고 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서 깨려도 안 깨져요. 왜 안 깨질까? 돈 문제가 얼마나 인색하지. 아니 지금도 교회 나와서 헌금에 동전하는 데가 일본에.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을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너희들보다 얼마나 가난하냐, 그리고 얼마나 사는 게 팍팍하냐,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면서 자신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돈은, 헌금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믿음까지도 정직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토 파이퍼는 돈은 참 신비로운 거다. 칼 막스는 돈은 수수께끼다. 예수님은 돈은 만몬이다.
자크 엘룰루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돈의 힘 앞에 국가도 법도 예술도 그리고 교회도 차례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돈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사탄이 붙잡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사탄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부도 내 것이요 가난도 내가 짓나니.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다. 속지 마라. 그러나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속이는 사탄, 그가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헌금 문제는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돈 앞에서 분명한 태도 그리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 문제 앞에 태도와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는 어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때 주님은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이 문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돈과 재물의 문제 해결 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것은 바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 언제나 돈은 믿음에 앞서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돈의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석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리더스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 앞에서 사랑의 문제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근본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회심의 문제,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주머니가 진정으로 회개되지 않는 회개는 의심스럽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이란 감리교를 영어로 메도디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러버스 오브 머니, 돈을 좋아하는 사람.
메더디스트 감리교회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돈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죄를 지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중에 바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은 어떤 표시냐?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헌금 신앙은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증거다는 사실. 두 번째, 헌금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표시다는 것. 세 번째,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헌금 생활은 정비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헌금 생활은, 신실한 헌금 생활은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보다 더 건강한 신앙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의 태도의 문제요, 믿음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태도, 돈이 적어도 돈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아도 그것의 노예가 되어 목이 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일체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복음을 진실히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돈을 떠나서는 표현할 길도 그리고 보여줄 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은 더럽다, 돈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슬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물은 나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자녀들 키우는 데 써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에, 사회에,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은 쌓아놓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장 보람있게, 가장 가치있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겁니다. 결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어도 나는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돈 문제, 헌금 문제를 너희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죽어도 대접받거나 내가 도움받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은 너희들의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천국의 밭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다시 채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을 받으시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되돌려 줄 것도 믿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은 하라고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시간, 돈, 재물, 탤런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내게 진정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저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것을 드렸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것, 내게 주셨던 것을 다시 받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더 기쁘게, 감사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내게는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억지를 피거나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성도가 아니라 기꺼이, 넉넉하게, 깨끗하게, 기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드리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